우리 역사적 관점 하면서 조단님 우리 스킷을 준비했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스킷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조만허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일 있어요? 조만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한 1910년도 정도 출생하셨고 그 충북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담봉사라는 절을 하나 하시는 분인데 조만허라는 분 모르세요? 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 할아버지. 여러분 혹시 그러면 예수라는 분 아시나요? 예, 몇 분 아시는 거 같네요. 어떻게 아시죠? 그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옛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모르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2000년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복음이 저희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5시대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이 과정을 우리 5시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시대, 로마인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선교 시대는 사도 바울과 사도당 같은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유형, 또 비자발적으로 가는 또 핍박을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골고루 침투되었고 특별히 무역로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복음의 융성기가 있었고 그 복음에 확장을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그들 안에 없었고 자신들만 그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으로 인한 타락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야만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으로 이 핍박을 통해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시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 굉장히 잘하셨죠? 다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부장님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렇게 감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시대, 자발적으로 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로마 안에만 갇혀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대는 야만인 시대입니다. 야만인 시대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흉노족이 유럽으로 옴으로 인해서 유럽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마가 무너졌지만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은 남쪽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쯤에 또 수도회가 이 로마에 많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수도의 이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선교사와 같은 수도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야만인 시대입니다. 예, 두 번째 야만인 시대입니다. 예, 자발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왔던 시기이기도 하고 로마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니까 로마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로마를 정복한 그들이 오히려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던 시기가 야만인 시대.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캐톨릭으로 이제 반달족이라든지 중부 유럽에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세 번째 바이킹 시대. 세 번째 선교 시대는 바이킹 선교 시대입니다. 서부, 중부 유럽에 머물던 복음이 북유럽으로 확장되는 진보를 이룬 시기입니다. 선교적 유형으로는 야만인 선교 시대와 비슷한 선교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바이킹 정복자들이 중부 유럽에 복음화된 기독교 국가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포로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북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복음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비자발적으로 가서 전하게 되는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이로 인해서
노르만족, 이 북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과 이슬람 여인이 소개팅하는 장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번째 선교 시대는 바로 무슬림 선교 시대입니다. 기독교로 복음화된 유럽 지역이 역사상 가장 왜곡된 형태로 복음을 앞세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유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과 무력으로 파괴와 정복적인 선교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크게 지연시키고 막는 일을 불러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유형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선교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가는 시기였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갔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파를 막는 정체를 시켰던 그런 시기, 예, 사라산 시대입니다. 예. 자, 마지막 땅끝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선교 시대는 바로 땅끝 선교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개신교가 선교의 눈을 뜨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운동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구상 모든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해안선과 내륙, 그리고 미전도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반드시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게 될 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땅끝 시대입니다. 그럼 굉장히 잘 그렸죠? 네, 그림 보면 왠지 무슨 이북에서 남침한 듯한 그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계 통치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땅끝 시대. 예, 우리 부장님들이 직접 그리신 그림 잘 그리셨죠?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끝 시대까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간다. 저기서 뭔가 소문을 내면서 누가 오고 계시네요. 예. 이리 오세요. 예. 예. 자, 저 어디서 오시는 건가요? 영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대단하시네요. 지나쳐 왔는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인도인데 여기가 인도인가요? 여기 인도 아닙니다. 큰일 났네. 예. 안 됐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요? 넘어갈까요? 이름 말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바로 윌리엄 캔입니다. 윌리엄 캐리. 제가 알기로는 무슨 책을 내셨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네. 예. 예. 말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이 책 이름이 좀 긴데. 네, 그리스도인이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 쓴 거 맞아요? 썼는데. 네. 아까도 못 외우더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책 이름은 뭐죠? 네, 잘 들으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탐구란 책을 썼습니다. 외웠네 결국.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수단이 뭔가요? 네, 수단이라 하면 바로 소달리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단체, 소달리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단을 사용해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주세요. 아까 올 때, 하트, 사실. 네. 아까 저서 뭔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네, 그렇죠. 위대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하면 바로 이 이교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넘었으니까, 갈 길이 인도로, 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항구와 해안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기관지가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몸 괜찮으시죠? 네. 누구신가요? 허드스 테일러라고. 아, 허슨 테일러. 네. 아마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괴짜라고 하는 네. 그분이시군요. 왜 사람들이 당신을 괴짜라고 할까요?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중국 내륙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지로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내지로 가라고 했던 것만 때문에 괴짜라고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해안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왜 굳이 위험한 그 내지로 가려고 하느냐? 미치지 않았냐? 왜 많은 선교사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라고 많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했었죠. 아, 그랬군요. 자, 내지로 사람을 보내는 거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선교사들을 위험이 있는 죽음의 도시로 내보낸다고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재정 후원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줬다고요?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는 그때 1865년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가에서 거닐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내주로 보내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끝입니까? 돈은 안 주셨잖아요. 돈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순종만 하면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다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죠? 네, 다시 궁극으로.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비글의 의지를 가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복음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만. 자, 당신 누굽니까? 와다니. 와다니? 당신 이름이 와다니입니까? 와다니. 한국말 할 줄 알잖아. 자, 혹시 와다니 종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수라는 분 아세요? 먹는 거? 배고파. 그만해. 야, 예수라는 분은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몰라. 먹는 거 배고파. 좀 대본대로 해라. 자, 예수라는 이름 왜 못 들어봤죠? 대본 못 외워서 몰라. 얘도 몰라. 이거야 먹는 거. 얘는 전혀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종족이 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종족이에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종족입니다. 자,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인도 카나라족에 속한 카나와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무리를 걷는다고 하죠? 네, 끝인가요? 하지만 저희 종족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예수라는 이름을 거의 몰라요. 90%는 힌두교를, 또 10%는 이슬람교와 자이나교를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0년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잘 외우셨습니다. 저기 아직까지만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 일부러 가서 찾지 않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곳에 종족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 종족이 복음을 받으렸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마찬가지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